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한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쓸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가 여러분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내가 일하고 있는 터전, 직장이라면 그 직장에 맞을 겁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집에 와서 내가 사장인데 내가 부자인데 내가 뭔데라고 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내가 대학을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게 가정에 와서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오고 또는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들을 보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만 묵묵히 전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내가 누군데 내가 하기가 뭐가 있고 그거 가지고 목회하면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일하려고 한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교회에서 혹이나 쫓겨나는 모습들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일하겠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혹이나 교회에서 일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내 멋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쓰임 받기 위해서 겸손히 내려놓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어지지만 내가 누군데 내가 뭘 갖고 있다는 것 가지고 일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 때에 많은 교육을 배웠고 그의 왕자니까 대단한 것을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군사를 쳐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백성을 힘들게 하는 저 병사 한 명 쳐 죽이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한 명 쳐 죽였다니까 결국에는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는 이름을 달고 광야로 도망쳐야 되는 일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왕자였고 배운 것이 많고 아무리 하다 할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엔 도망쳐서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일들을 40년을 합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예전에는 왕자이기 때문에 직분도 있었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던 그가 다 잊어먹었습니다. 양도 여기 와서도 양도 내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지위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을 합하니까 그가 80살이 된 상태입니다. 그때 80살이 되었을 때 그날 또 모세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계획도 아무것도 없는 그의 모습 가운데 투덜투덜 호렙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여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면 재가 돼서 떨어지고 불이 꺼져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나무가 타면서도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꽃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타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하필이면 왜 많고 많은 나무 가운데 가시떨기나무를 이스라엘로 지칭하는가? 이 떨기나무는 그냥 광야의 흔한 나무, 가장 흔한 나무, 흔하면서도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그들은 보잘것도 없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만나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모세로 알게 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원문 성경의 뜻으로 보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서 없어지지 않지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었으면 시간이 지나면 타서 불이 사라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에 찬란하게 타오르는 다시 회복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대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미를 보여줬다면 모세 쪽으로 돌려보면 모세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그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까지 아무것도 다 잃어버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모세야 내가 구원을 위해서 너를 선택하여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지만 모세 너가 어떤 재능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갖추어져서 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가운데 일하겠다라는 겁니다. 모세라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모세 자신이 능력으로 타서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쓸모없고 보잘것도 없는 모세와 같은 나무 위에 하나님이 너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사용하지만 너의 불꽃 위에 너 나무 위에 내가 불꽃으로 임하지만 너를 태우고 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불꽃으로 타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야 너를 사용해서 일하지만 너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꽃이 타는 것은 내가 일하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경을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다고 내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내가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아무것도 없이 양치기 생활로 40년을 흘러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서운한 마음이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면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왕자일 때, 40년 전에 좀 젊었고 힘이 있을 때 나를 사용하시지. 그때 내가 배운 것도 많았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서 병사를 쳐 죽일 만큼 의욕도 있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이제 살인자라는 이름으로 광야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양치기나 하고 있는 내가 내 모습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나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내 나이가 얼마나 됐는데 이제 와서 그 일들 하라고 하나님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원망의 마음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바르게 가고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흔히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 왕궁에서 왕자로 배울 것을 다 배우고 힘이 있는 그때 정말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뭔가 갖춘 것이 있을 때 일하면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그가 왕자라는 신분과 그가 배웠던 것, 그의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일했던 것이 뭐냐? 성경을 찾아보면 그가 한 것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되는 것밖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잘났고 능력 있고 왕자고 교육 배운 것이 고작 하나님 일들을 하겠다고 한 것 중에 그 결과가 뭐냐면 병사를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일한다고 내가 조금 더 뭔가 있으면 하나님 일들을 더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들을 뭘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 정도 스펙이면, 이 정도 능력이면 그래도 하나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섰던 것이, 그는 결국 살인자라는 이름밖에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대단한 것이 살인자라는 명목밖에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그것 갖고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하려고 할 땐 못하게 하시더니까 이제 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라는 겁니까? 라는 모세의 원망의 말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모세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때 내가 좀 뭐 있을 때 좀 하나님이 뭐 좀 하라고 했으면 내가 좀 할 그 힘이라도 있을 텐데 이제 와서 이 일들 하라니. 평범한 때는 모르지만 그때 사람들이 내가 왕자였던데 그때 내가 뭐 하려고 할 때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도망쳐 나왔고, 이제 그 광야에도 도망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그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왕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인한 왕자, 도망친 왕자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텐데 이제 내가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니, 이거 정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모세의 말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꿈도 잊어버리고 소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 이제 와서 뭘 하라는 겁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면서 한탄해 앉는 그때에 하나님이 생각은 이제 됐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 40년이 참회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40년이 찼다, 이거 기간이 다 됐다, 기간을 마쳤다라는 말 아닙니까? 바로 이 40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40년의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처음 태어나서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을 무엇인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은 그 왕궁에 있었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것이 하나님 일들을 한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아무것도 배운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이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40년이 찼을 때에 천사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 그를 만나 주십니다.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안 가겠다고 하나님께 버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이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기보다는 모세가 이제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라든가 여러분 그림에 보면, 사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보면 의리의리하게 보이죠, 그렇죠? 거기 보면 막 이렇게 꼬불꼬불동하고 뭔가 정말 힘을 나타낼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팡이를 영화에서라든가 아마 그림에서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터키 이스탄불의 토프카피라는 궁전 안에 있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 안에 유물들 중에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칼, 세례요한의 뼈, 이런 종류의 유물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막 멋있는 꿀덩꿀덩하고 뭔가 힘을 나타낼 것 같은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1m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대나무 중간 정도의 굵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냥 밀준한 그냥 뾰족, 그러니까 그 가나다라한 나무 1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나무가 모세의 지팡이라고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힘을 나타내는, 어떤 권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다. 그건 지팡이라기보다는 막대기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1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막대기가 바로 모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힘이 없는 모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모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냐면 던지라, 땅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땅에 던졌다니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그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독사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상징하는 코브라의 뱀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 애굽에 유명한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이 부토라는 여신인데 그 부토라는 여신의 상징이 코브라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뱀을 잡으라고 하는데 어디를 잡으려면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꼬리를 잡았다니까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모든 뱀 잡는 사람은 머리를 눌러서 머리를 잡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획 돌아와서 물어버리기 때문에 바보 같은 방법이죠. 그죠?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면 머리를 확 돌려서 사람을 물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몰라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인생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뱀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이 저주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뱀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상하게 한다. 그들을 멸한 분이 바로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뱀을 상하게 하는, 뱀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순종해서 잡는다 할지라도 뱀이 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너가 앞으로 할 일들은 내게 순종만 하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하란 대로만 하면 너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꼬리를 잡으면 물리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떤 방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꼬리를 잡아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는 모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서 성공했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 가운데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할 때에 나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너가 싸울 것이 없다. 너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다 싸워 이겼다. 너는 뭐만 하라고요? 순종만 해라 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건널까? 막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 가운데에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라. 구원의 역사를 봐라 라고 모세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뭘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식 바뀝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내가 아무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나이도 얼마인데 이 일들을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나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나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한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괜히 했다가 우스갯소리 당하고 괜히 했다가 창피한 일들 당하면 어떡합니까? 상식적으로는 꼬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하라고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것을 다시 잡아서 지팡이가 되는 모습을 첫 번째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두 번째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는데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성경에 나병은 무슨 병이냐면 하나님이 저주의 병, 심판의 병이 나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병의 특색이 뭐냐면 몸이 썩어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서 그걸 못 느끼는 것이 나병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기가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어감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지금 영혼이 썩어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건 이게 뭐냐면 우리의 나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병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 넣으라고요? 자기 품에 넣었다니까. 모세 품에 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다가 빼어보니까 나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 질병이, 그 죄악이 어디서 있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무서운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까 희게 된,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는, 다시 회복게 하시겠다.
우리가 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으로 걸렸던 우리를 다시 주님이 치유하시겠다는 것을 이 모세의 나병을 품에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어놓을 때 바뀌는 모습을 통해서 너의 속에 있는 그 죄악의 것을 주님이 다시 치료하시겠다는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본문 9절에 보면 9절에 우리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제 세 번째 기적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다시 손이 나병에 치유되었고 회복되는 기적을 봐도 이들이 믿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떠다가 그것을 기적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이 나일 강의 물이 피가 됐다. 이것은 피는 죽음과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면 그 결과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참고 참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겁니다. 모세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지팡이처럼 붙들려 사용되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나 또한 우리나 착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젊었을 때, 내가 좀 더 기운이 있었을 때,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이 있을 때에, 내가 좀 더 잘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지. 마른 막대기 같은 내 모습, 아무것도 없는 내 모습, 쓸쓸한 모습, 꿈도 희망도 없는 이때 지금 나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 배웠으면, 내가 돈 좀 많이 좀 벌면요, 내가 좀 지위가 좀 올라가면 그때 일할게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 더 잘 일할게요 라고 뭔가 갖추면 하나님의 일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도 내 스펙을 좀 더 갖추면, 능력을 갖추면 그때 좀 더 멋있게 일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오늘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이 와도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 가면 더 큰 스펙을, 더 큰 일들을,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한계가 끝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겁니다. 내일이 뭐냐면 너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내일이 우리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내일이 내 것인 양 오늘 감당하려고 안 하고 내일 내가 뭔가를 이루면 그때 일할 것이다라고 내일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건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주물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안 읽었는데요. 우리 20절 성경을 찾아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지팡이는 1m밖에 안 되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아닌 막대기 같은 그 인생인데 이제 하나님이 보여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가져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거에 보니까 뭐래요? 모세가 뭘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전에는요 그냥 지팡이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쓸모없는 지팡이뿐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것이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나는 고작 지팡이밖에 안 돼요 라고 말했지만 나는 나이도 많고요 돈도 없고요 지위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뭐도 없고 그 뭐가 안 되는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지팡이는 모세를 말한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 했죠. 이젠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이 쓰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가 가졌던 것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갑자기 양이 많이 생겼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갔더니까 하나님이 가라가니까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모세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홍해를 가르는 일들을 할 때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에 이르렀을 때 첫 번째 싸움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투는 싸워봤자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역사가 그것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물이 없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쳐서 물을 솟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을 때에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마른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으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쓰임받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능력을 감당했는데 나중에 민수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에 모세가 했던 일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너가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서 백성에게 주라고 말씀했는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줘야 되냐라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너에게 먹여야 되냐라고 화가 나서 하나님의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분노하면서 반석을 2번 쳤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따랐을 때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지는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분노의 반석을 쳤을 때에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너가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을 쳤던 것 능력의 반석 그 지팡이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팡이로 사용해야 될 텐데 자기의 모습을 내가 너희로 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자기가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지팡이를 치고 화를 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세야 너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반석에 물을 쳐서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일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하늘정원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똑똑하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 모습으로 나타나면 부부관계가 어렵습니다. 교회 와서도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내가 뭐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라고 일하면 교우관계도 어렵습니다. 교회도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보잘것없는 막대기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서 일할 것이지만 내가 누군데라고 일하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화를 내면서 분노함을 통하여 힘들게 하는 일들이 그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야 모세야 그래도 지팡이가 좀 폼이 나야지 하나님 일 다닐 때 폼이 나야지 라고 말하고 모세의 지팡이에다가 금칠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좀 달아서 좀 삐까번쩍하게 만들어줘서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로 1m밖에 안 되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면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여기에 뭔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배워야 되고 조금 더 뭔가 잘해야 되고 조금 더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 그것이 모세가 뭐예요? 사람 쳐 죽이고 살인자로 남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났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큰 소리 치던 그것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구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셔야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에 사용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게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어디에 뒀냐면 질그릇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질그릇에다 봉화를 담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나 같은 질그릇이 조금 더 배우고 좀 힘을 가져서 녹그릇이 되어지고 아니 녹그릇도 좀 뭐하고 은그릇이 되어지고 금그릇이 되어져서 보배를 담아야지만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보화는 보화대로 빛나는 겁니다. 모세의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가시떨기나무가 특별해서 불이 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그가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타오르고 빛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를 내려놓는 순종하는 일들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오늘 내 지팡이가 아니고요. 내 능력이 아니고요. 뭐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봐도 나는 지팡이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찬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나를 그 일들 가운데 내어놓는 겁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높이려면 문제만 만들어냅니다. 내가 뭐 하겠다고 하면 살인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고 품에 넣으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갈 수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한현정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